변화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암흑과 공허함이 있는 텅 빈 공간을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 멋진 남자를 만드셨고, 딱딱한 갈빗대를 가지고 부드러운 여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팔려간 한 소년을 이방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양치는 목동을 임금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한자의 공부도 못했던 이 어부였던 제자를 하나님은 유능한 능력의 제자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어부였던 제자는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뜨게 만들고요,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기적 일으키셨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셨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주님은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첫 표적과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역의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셨을까?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병 고치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떠나가게 만드는 고침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탄성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왕이면 한두 명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니 합쳐서 한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기적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순식간에 인기 있는 종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아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막 악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막 괴상한 행동을 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확 떠나가는, 오죽 이 장면이 멋있으면 영화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첫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시작하셨을까?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저주와 멸망의 백성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대학 잘 가고 인생이 잘 풀어지고 사업 잘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도 다 그거 얘기해요. 불교로 오세요, 힌두교로 오세요, 이슬람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세상에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들었어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죄인에서 의인되는 구원의 잔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변화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이 잔치집에서 누구를 모셔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 어머니를 초청했다 그랬어요. 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 주인이 예수님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때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주가 끊어지고 중독증이 끊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잘 아시죠? 이 레미제라블의 작가 이름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요, 레미제라블을 쓰기 이전부터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세 때 이미 작가로 명성을 날렸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럽은 하나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다른 나라로 번역되어지고 사상가로 이름을 떨쳤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맛본 것이죠. 그의 이름과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과 그리고 그의 명예와는 달리 그의 사생활은 점점 타락해져 갔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술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나, 그냥 술을,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했는데 이 술이 정말 점점 심해진 거예요. 점점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고 쾌락주의적인 생활로 허탄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받았느냐 하면 가족들이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박수받는, 존경받는 인물인데 집에 가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1년 여름에 그의 딸 레오프딘느가 센느강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에 신고를 받고 강에 갔을 때 강 위에 시신이 떠오르는 걸 건져내는 그 장면을 이 빅토르 위고가 본 거예요. 경찰들이 그 건져낸 시신을 탁 땅에 내려놓을 때 빅토르 위고가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 비명이 강가를 막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회개했는지,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게 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딸이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방탕하고 술에 빠져 살고 허탄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작품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뭐냐 하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 읽어보셨구나. 장발장 아시잖아요, 다. 물론 배고파서 한 짓이지만 장발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빵을 훔치고 은촛대를 훔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이 레미제라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고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장발장은 나의 자화상이라고.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담아낸 작품이 레미제라블이라고. 또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뢰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쪽의 당의 변호를 맡은 겁니다. 이게 영국의 의사당에 보면 여러분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채꼴로 쭉 돼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이 듣고, 그렇죠? 정책 얘기하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국회의사당은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수당 두 개가 마주보고 테이블에 탁 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도 완전 달라요. 마치 대학교나 포럼 같은 아주 열띤 논쟁과 토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일어나가지고 막 정책을 얘기하고 뭐가 잘못된지 얘기하고, 그런데 겉에서 보면요 너무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학술장인지 아니면 대학원인지 아니면 토론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명패 집어던지지 않고요, 넥타이 막 풀지 않고요, 주먹이 오가지 않아요. 그렇게 열을 내고, 심지어는요 총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일어나서 하면은요 총리보러 내려오라고, 당신 틀렸다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랬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때 여러분 이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참 건설적인 것 같아. 서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정책을 뽑아내는 것. 근데 그러다가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부르고 정책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당에 어떤 정책의 변호를 맡게 되었나 봐.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 당하고 이쪽 당 서로 다수당이 서로 마주보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여기 당에서 변호를 딱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신착락의 증세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생겼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정신적인 괴로움에 막 시달리니까 그의 로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그 유능했던 변호사를 더 이상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놨던 돈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는,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추락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요,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쓸모없는 존재, 살아서 무엇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이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 한번 맡아보지도 못하고. 완전 달라진 그는 완전히 이 정신적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 주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글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작가로 변신을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 고전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난 이 감격,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그가 시 한 편을 적었는데 그 시가 찬송가 258장이에요. 무슨 찬양이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은혜라. 맞아요? 정하게 되겠네. 그럼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환각이 보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해방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제는 내가 새 인생 살아갑니다.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찬송가 258장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족을 핍박하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삭개오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토착했던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삭개오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개케 하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 주인으로 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지난번 부흥회 때도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감격적이고 감동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통하여 이제부터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모시는 변화의 삶을 사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저렇게 기차놀이를 한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러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집회를 2시간, 기도회를 2시간, 저게 6시간째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게 좋더라고요. 예, 나도 옛날에 저랬을까? 다음부터는 청년들 요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시키려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요. 그렇죠? 혼인잔치니까 여러분, 이 아마도 주인은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겠죠? 그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포도주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잔치를 연 주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술 더 가져와라. 근데 오늘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랄 때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 아뢰일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뢰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수님께 아뢰이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기적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관점이 내 중심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믿습니까? 네. 지금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청을 권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복수가 차오르고 일어설 힘도 없고 의식을 계속 잃어가고. 근데 그런 가운데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권사님, 부인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코로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원격으로 전화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려고 했는데 참 이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져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고침받아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근데 하나님 때로는 고난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5번,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죽게 안 돌아오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남편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와,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그 어려운 고난을 돌파할 믿음을 주시든지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죠. 꼭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야지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일들만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은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진짜 기적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놓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꼭 있어야지만이, 문제만 터져야지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주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때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변화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뭘 떠오라고 그래요?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졌으면 뭘 가져와야 돼?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떠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주인이 아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야, 물 떠와라. 받아들이기 힘들죠. 심지어는 두세 통 정도가 되는 큰 도랑아리에다가 몇 개를? 6개를 채우라잖아요. 이런 말을, 주인이 아닌 초청된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 향하여 야, 너 미친 사람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질을 해? 난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은요, 두세 통이나 되는 그러니까 크기가 두세 통 된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장독대보다 더 큰 술통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술통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술통들은요,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통이에요. 이게 몇 개? 6통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 6개를 다 채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여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가 뭐냐 하면요, 여기 절반이 3분의 2. 아구는 뭐예요? 그죠? 입구까지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일부 때 내가 물 조금 준다고 그랬더니 오늘 많이 채워갖고 와가지고
일부 때 아구까지 채워달라고 그랬더니 많이 채워주셨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아구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네가 뭔데? 근데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 100% 순종. 그렇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100%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야, 그냥 신용만 하자.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체면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많으니까 신용만 하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야, 좀 해볼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100% 순종할 때에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뢰에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안 하니까, 체면만 차리니까, 눈치만 보고 보여주기식만 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 읽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남산 1호 터널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은 2,000원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원 내고 그러면 쭉 내리막길을 타고 쭉 내려가면 청계천이 나오고 을지로가 나와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다. 네. 자, 그렇게 착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 무슨 교회? 영락교회.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신 교회, 영락교회가 있어요. 이야, 제가 같이 속회공과 집필하는 목사님 중에 남산 밑에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부임한 지 3년 됐대. 나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전거 좋아하시니까 남산 올 때 저희 교회에다가 주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와, 교회가 너무 좋아요. 건물이 몇 개고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됐더니 조단위래, 조단위. 예. 영락교회도 여러분 청계천 거기 을지로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어디 분이에요? 예, 북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6.25 때 자기들 교인들 150명 데리고 한강 넘어서, 임진강 넘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월남인가? 월북은 아니죠. 큰일 나죠. 월남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교인들은 다 누구예요? 피난민들이에요. 집도 놓고 오고 땅도 놓고 오고 뭐 재산도, 보따리집 하나만 들고 왔으니 여러분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마도 거적대기 깔아놓고 미군 부대에서 남아있는 그 막사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런 예배당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도 예배당, 하나님의 집 만들자, 건축하자. 그래서 뭐 기공 예배부터 드렸대. 건축 헌금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공 예배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오랫동안 금식하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했대요. 뭐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칩시다. 지금 집에 열흘치 식량만 남겨놓고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그때 교인이 200명 정도였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이 53명. 진짜 쌀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6.25 이후니 아무것도 없죠.
집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오두막 같은 데서 살았겠죠. 근데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53명. 놀라운 건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53명의 가정이 대한민국 3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구주로 모시세요. 말로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좋은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부터 이 가나 혼인잔치의 변화의 기적처럼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100% 순종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변화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